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아니 뭐 들을 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귀 있죠. 귀 먹은 사람 있어요? 예, 귀 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듣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들을 귀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겁니다. 듣고도 순종치 않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귀가 있으나 마나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마음의 열을 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하지만 11절에 답이 있어요. 11절에 볼까요?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그럼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으면은 깨달았으면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4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 속에서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 앉으시고 배를 잠깐 띄워가지고 무리는 육지 가운데 이렇게 펴져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배를 강단 삼아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르치셔요. 이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여러 가지 비유가 7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7가지나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오늘 이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듣고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옷싹이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들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알겠어요? 길가에 씨를 뿌려갖고 떨어진 씨가 당연히 길가에 씨가 뭐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아멘? 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기 싹이 나와요. 나오다가 흙이 깊지 않으니까
해가 나니까 뭐 한다고요? 해가 도는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에 타져서 그냥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는 겁니다. 또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아니 가시가 자라서 당연히 자라긴 자라도 결실치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데요?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는 분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들었고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가서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라고 구체적으로 그 비밀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알 사람에게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알고 이제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요. 지금 이 비유를 모르는데 다른 모든 비유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줘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기록된 모든 주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지만 비유로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비유의 말씀 우리가 바로 알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대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볼까요? 14절 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뿌려요? 누구 마음밭에? 옆에 사람? 누구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의 밭에 뿌려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뭐가 즉시 왔다고요? 사탄이 즉시 왔어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뭐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가 와서 먹었어. 그러니까 새가 뭐예요? 사탄이야. 또 다른 데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나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아멘? 딴 생각하고 앉았고, 그래요. 몸은 와 있는데 다른 데가 있으면은 빼앗긴다. 그대로 있다. 빼앗겨요. 금방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았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뭐 오늘 예배를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라 그랬어요. 말씀 들었는데 뭐가 와서 먹었다고요? 사탄이 즉시 와서 먹어버리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 빼앗기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주신 내게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듣기를 소망하고 깨닫기를 소망하고 또 의문이 나면은 나중에 조용히 와서 목사님한테 아이고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다시 한번 묻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라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아. 야 이거 생명의 말씀이네. 진리의 말씀이네. 야 이거 몰랐는데 깨달았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오고. 아멘. 그래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꼭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가냐? 이런 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헛된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두 번째 씨 뿌리는 뒤에요. 가라지를 더 뿌리니까 그냥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오면은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말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밭에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밭이 길가가 될 것이냐 돌밭이 될 것이냐 가시떨기가 될 것이냐 또는 좋은 밭이 될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은 10년간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뎌. 왜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가 우리 10년간 잘 박혀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뿌리가 내려서 단단하게 자라가면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잘 견뎌서 할렐루야. 그 고난 뒤에 그 핍박과 환난 뒤에 오는 축복과 선한 역사를 이루는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요 그런 것들을 봐요. 우리가 봄에 피는 꽃들은 다 겨울을 지나서 피잖아요. 겨울이 추워요? 따뜻해요? 춥죠. 예.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이 피는 것들이 있어요. 봄에 피는 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가을에 이미 꽃모으려 맺어지고 그 추위에 모든 추위와 고난을 다 견디고 나서 나야 이제 따뜻한 봄이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매화꽃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심겨진 꽃들이 그런 것들이 서로 있어요. 그래요. 산수유나무도 그렇죠. 그래요. 모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뎌야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놔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향기로운 꽃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면은 꽃이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환난과 핍박을 견디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혀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요. 같이 잘하긴 잘하는데 믿음을 갖고 있긴 있는데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이 좋아서 이것저것 같이 겸하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인 이 시간 우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20절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이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이 열심히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로 나타나요? 말과 행실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의 모든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단번에 죽은 행실을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그때 향기가 되어 그때 편지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죠. 다른 쪽으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아멘. 그래요.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니까 아이고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셔서 이제 배를 잠깐 육지하고 띄어게 하시고 그 육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갈릴리에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광경이 이 연상이 됩니다. 평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바닷가에 가보고 강가에 가보면 알겠죠. 예, 물이 바다보다 높아요, 육지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죠. 이렇게 모래 해수욕장 모래사장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장 모래사장 밑에 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물에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은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겁니다.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배에 띄어서 거기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그래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 중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씨를 뿌리신 거고 또한 선지자가 뿌리고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5절부터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나이가 대답하여 가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래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요. 그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됐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허락됐다 하는데 안 돼. 들어도 순종치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잠깐 요한복음 갔다 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을 들을 줄 아는 게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순종치 않습니까?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진리를 말하는데 믿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고 순종할 때 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오히려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4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노라. 나는 내 영광을 붙이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누구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을 말씀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을 말씀 목사님이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해야 그것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문 축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뤘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길로 하나님 버리고 그들이 살찌고 여수르니 살찌고 비대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고 복을 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과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의 신을 섬기고 또 음란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길을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멘. 그것이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아멘.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숯불을 받는 있는 화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서 외쳐라. 외쳐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던 것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도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 앞으로 오는 세대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단계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단계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시지만은, 듣고도 순종치 않으면은 말씀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아니 이것도 못하는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더 높은 단계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때가 오름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지각을 사용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깨닫지 못하고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저 미련 곰탱이 저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아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말씀이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앉았지 이루고 앉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청소부터 요한까지 다 알더라도 늘 새로워지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단계로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절부터 1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이제부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 많은 선지자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거짓 선지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떨며 두려움 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즉 10부인을 부르는 비를 들으면서 주님이 다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10분에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뺀다.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아멘. 그리고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가 와서 뺀다고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뭐라고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뭐가 왔다고요? 사탄이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오면 뺏겨요, 안 뺏겨요? 뺏깁니다. 사탄을 물리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리고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니까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온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고 이제 포기했지, 내려놔야지, 이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거 좀 쉬어가자, 이렇게 하면 빼앗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하신 곳이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면 결단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글자,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성령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분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은 아멘해라, 노멘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누가 보면 볼까요? 누가 보면 8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비밀. 할렐루야. 천국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뭐가 왔다고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아멘. 그래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옛뱀이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마귀요 사탄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믿고 믿으면 그대로 행하죠. 근데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갖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은 말씀이 하나라도 속에 뿌려진다 안 뿌려진다 안 뿌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시험을 받을 때 잠깐 믿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이 뭡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가 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한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겁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대다수가 걸려요. 할렐루야. 대다수가 걸리는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세상 즐거움에 기운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자, 이 네 밭을 다 통과해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열매 맺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몇 배?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라는데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생명의 말을 받아 쓰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가 뭐라고요? 악한 자고 마귀고 사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들에게 먹히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독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그럼 해는 뭐예요? 환난이나 핍박과 공고다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도 타져서 말르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가시떨기가 뭐예요? 바로 세상 염려와 재리와 여러 가지 유혹이다 하는 겁니다. 일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면은 거기에 기운이 막힌다는 겁니다. 어떤 기운이? 말씀의 기운이 막혀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제하해버리고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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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